유튜브 바이블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분명히 피라미드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신왕조라든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건설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 초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4500년 전에 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3왕조 조세르 파라오 때 건축되었는데요. 62m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집트를 다녀온 증거 사진입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실제로 보면 정말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이 됩니다. 그리고 230만 개의 화강암, 이런 돌들로 구성된 피라미드가 쿠프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고요. 에펠탑이 1889년에 건축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가장 높은 높이의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된 고대 이집트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광조에 들어서 파라오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혼란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1혼란기로 불리는 이집트 역사 기간인데요. 이때 테베라고 하면 이집트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집트의 상부가 있고 그리고 하부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하부고 여기가 상부입니다. 이 상부의 수도가 테베이고요. 하부의 수도가 멤피스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가 남북이 갈라져서 싸웠던 기간이 제1혼란기라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11왕조가 들어서면서 통일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12왕조 때 이집트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천문학과 의학과 기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간이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까지 이때 건설이 될 정도로 굉장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후대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랄 때 분명히 이러한 이집트의 뛰어난 선진 문물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왕조 때 되게 독특한 점은 아문라라는 퓨전 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퓨전, 말 그대로 혼합주의적 신인데요. 아문 신은 바로 이 테베 지역의 지역신입니다. 그러나 라는 이집트 전체 신인데요. 이 테베 지역에 있는 상부 이집트가 하부 이집트를 먹으면서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아문 신이 주요 신으로 등극하면서 아문라라는 퓨전 신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할 때 이것을 배워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야훼 바알이라는 바로 그런 혼합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 아모리 족속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특별한 어떤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던 유목민족들입니다. 이 대거 유목민족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가 아니고요. 그 왕국은 신바벨로니아고 구바벨로니아입니다. 최초의 바벨로니아죠. 이 바벨로니아를 세웠던 이 아모리 족속 유목민족들 중에 함무라비라는 대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무라비 잘 알고 있죠. 바로 법전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이때 구바벨로니아가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아모리 족속이 또 이집트 지방으로 흘러들어가서 힉소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당연히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아시아계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멤피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파라오 왕조는 아프리카계 함족속이라고 하죠. 아프리카계 파라오였습니다. 이 함족속의 아프리카계 파라오는 쫓겨서 상부 이집트 테베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이었던 힉소스라는 뜻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힉소스 왕조, 셈족들의 왕조, 아시아계의 파라오가 등장하게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제 두 번째 중간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때 단순히 이집트에는 위기긴 하지만 단순한 위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계인들이 전차와 철제 무기를 가지고 밀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이집트는 이들과 싸우면서 전차와 철제 무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를 혁신하는 기간이 되죠. 이 이후에 이집트는 굉장한 전투력을 소유한 민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을 받아들였던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힉소스 왕조 중에 15, 16 왕조죠. 15, 16 왕조가 아니고 그게 13, 14 왕조인데 15, 16 왕조는 도망간 왕조입니다. 도망가서 테베를 거점으로 이 고센 땅에 아바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한 아바리스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13, 14 왕조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도망간 왕조는 15, 16 왕조고 그러니까 다시 남쪽과 북쪽의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힉소스 왕조, 남쪽에는 15, 16 본래의 아프리카계 왕조 이렇게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왕조가 독립전쟁을 크게 벌이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을 통해서 세크넨라라는 파라오가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카모세가 17왕조인데 이 카모세 파라오도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아흐모세 시대에 가서야 드디어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왕조가 시작되게 되고요. 신왕조가 이제 18, 19왕조가 되는데요. 이 18, 19왕조의 신왕국은 이집트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기간이 됩니다. 어쨌든 이집트 본래 함족 속의 왕조의 새로운 어떤 구원을 가지고 온 이 아흐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후의 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드디어 추방당하게 되고요. 거기 관련된 벽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함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 아흐모세가 함족들을 추방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셈족 본래의 힉소스 왕조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 다 죽이진 못했고 함족에 속해 있었던 함족에 속해 있었던 그 힉소스 왕조가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래 왕조를 몰아낼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북쪽으로 도망갔던 힉소스 왕조가 다시 돌아와서 본래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바로 이 사람들은 셈족이죠. 아시아계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힉소스 왕조도 아시아계죠. 그리고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새로 등장하게 된 신왕조, 바로 함족들이죠. 이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벽화 그림인데요. 노예들이 신전이나 건축물들을 세울 때 벽돌을 굽는 그런 과정들과 관련된 벽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존한 셈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잔존한 아시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이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노예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만들어 놨던 신전들을 다 부시게 되고 다시 함족속을 위한 신전과 궁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건축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워졌던 신전이 바로 그 유명한 아부 신벨 신전입니다. 람세스 2세 때 완공이 되는데요. 람세스 2세는 19왕조입니다. 그러니까 18왕조 때부터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집트에 성지 순례하게 되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가장 슬픈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건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 자, 이런 기간 동안에 고대 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바로 히타이트가 발흥을 하게 됩니다. 히타이트는 1700년경 철제 무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철기 문명을 통해서 철제로 무장한 전차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기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타이트는 이러한 선진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고, 함무라비 이후에 약화된 바벨로니아를 거의 전멸에 가깝도록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히타이트 본국 수도 하투샤에서 내란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본국으로 다시 회군하게 되면서 바벨로니아는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위치한 나라가 미탄이라는 곳인데, 미탄이도 15세기경에 발흥을 했고 무기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고대 군동의 상황은 바로 히타이트와 미탄니,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집트라는 4개의 사강구도로 재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8왕조 이야기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핍박이 극심했던 시기는 투트모스 1세와 투트모스 3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이집트 헤롯이라고 불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 16절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유아학살, 인종청소를 시도했던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한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압축적으로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이러한 요약적인 이야기, 어떤 맥락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투트모스 2세는 병약해서 일찍 죽었고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9살에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섭정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그의 계모였던 핫셉수트 공주가 담당하게 되고요. 이 신전이 핫셉수트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의 미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세 왕위에 올랐던 투트모스 3세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30살 조금 넘었을 때 왕이 되고 파라오가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자기 계모 핫셉수트와 큰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핫셉수트의 양자가 바로 모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바로 투트모스 3세와 경쟁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3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복 활동들을 벌였고요. 이 지도는 팔레스타인 지도인데,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해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더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바로 이 3국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토는,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영토는 바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속국으로 삼아서 이 지역이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아멘호테 2세 즉위 이후에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이, 고통이 더 깊어져 갔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거대한 이야기 흐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전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 바로 그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자가 되는 모세를 기르는 반전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 기르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국가가 그냥 되나요? 국가를 위해서는 많은 어떤 하부 구조들을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살인을 했던 일 때문에
파라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모든 사명을 잊은 채 목가적 풍경을 즐기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 바로 인간의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 바로 한 사람을 불러내심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